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만 보지 말고 영혼도 살펴보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시작. 세상만 보지 말고 영혼도 살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어떤 공부하는 수준들, 지식 수준들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서울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하는데요? 그냥 거기는 다 이것만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 차를 타고 가다 지나가다 봤는데, 야, 모란이 아니에요. 모란처럼 뭐 저기 서울이에요. 서울. 어쨌든 점집도 있고 뭐 사주도 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엔 또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봉투 내밀고, 그거 여러분 예수 무당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요? 몇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할 때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내일은 어디로 가라, 모레는 어디로, 이러신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싸구려 만들지 마세요. 내가 예언하는 사람들 같으면 무지막지하게 혼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어디서 하나님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냐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미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까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제 표현을 얘기 안 돼. 미래를 아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작.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게 조금 있죠.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어디서 말씀하시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산에 가서 아니에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요만큼만. 천국에 갔더니 뭐로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이 있어요. 황금길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이 있어요. 그 옆에 12개 계절, 그죠? 이렇게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기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여기서 자꾸 붙이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봐야지 압니다. 근데 다만 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어디가 가르쳐준 만큼,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아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알려고, 이거보다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를 찾고 예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믿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옆에 우리는 성경만 믿습니다. 시작.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보죠? 오늘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 뭐 온도가 높을지 낮을지. 저도 이제 6월달이 돼서 이렇게 편하게 입었는데, 우리 장모님들 아니요, 정장 입으셔도 되고 편하게 입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넥타이를 풀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게 또 마음이 왜 나는 항상 정장하고 와야 돼, 그럼 그렇게 하셔요. 이게 법이 없어요. 알았죠? 다만 또 교회 올 때는 또 너무 막 찢어진 옷에 막 이렇게 직직 끌고, 그거는 또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옷차림도 마음가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만 열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보통 요즘 또 스마트폰에 며칠까지 날짜가 나와요? 한 보름 정도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기온이 어떨지.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항상 뭘 열어보고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겨울엔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많이 추우면 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좀 덜 추우면 좀 얇은 외투를 입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 농부들도 하늘을 보며 아 오늘 이렇게 했구나. 또 어부들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 배를 띄워야 되겠구나. 오늘 배 띄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 이 말씀은 지도를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서쪽은 무슨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면 서쪽에서 구름이 쭉 올라와요. 그럼 이 구름은 습기가 많다 적다? 많다. 어디서 올라오니까? 아니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이건 뭐 쉬운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은 뭐를 가지고 온다? 비를 가지고 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쭉 일어나면 아 뭐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자 그러면 이 남쪽에서 바람이 훅 불어와요. 남쪽은 사막이에요. 여기서 바람이 슉 불어와요. 그러면 추울까 뜨거울까? 그렇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셔요. 야 너희들이 서쪽에서 이렇게 구름 뜨면 야 비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슉 와 이제 날씨가 뭐해지겠구나? 더워지겠구나. 여름 옷 좀 꺼내놔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느냐.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죠.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님이 뭐가 낮게 날면 예, 제비가 낮게 날면 뭐가 온대요? 비가 온대요. 이렇게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충청도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동물을 연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습도가 많아지면 곤충들이 활동을 막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 뭘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평일에는 매미 잡아먹고 뭐 잡냐고 막 날아다니는데 이 날씨가 좀 그래지려니까 곤충은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제비가 어떻게 날아다녀? 낮게 날아. 왜? 그 곤충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뭐가 온대요? 풍년. 이런 우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 몽골에 가보니까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 내장을 퍽 꺼내놔요. 그리고 이렇게 슉 살펴봐요. 뭐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무당이야. 무당. 거기 무당. 그래서 양 내장을 보고 뭐를 알아요? 그 올해 기륭화복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막 다양한 방법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늘 이 날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죠? 자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야 조금 약간 화가 나신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야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의 것에만 민감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도 민감하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동남아는요 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저 위에서부터 댐을 계속 만들어서 이 물줄기를 다 뭐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업도 어업도 다 망해버렸어요. 중국 애들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중국은 정말 세계적인 꼴통이에요. 얘들은 가는 곳마다. 여기 또 중국 분들 계실라. 예. 왜 물 가지고 이 사람들 목줄 잡고 뭐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아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위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F-16번에서 뭐 해버렸죠? 폭파시켜버렸어요. 예. 맞죠? 왜? 자기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슨 강이 있어요? 겁나게 커가지고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한강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크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뭐 템즈강 또 무슨 강이라고 하죠? 세느강? 센강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또랑을 가지고 무슨 한강에 비하면 또랑이에요. 여러분 가면 겁나 실망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아이고 요만해. 약간 뻥이지만 이거보다도 우리 교회 폭보다도 아이고 한강은 어때요? 키로야 키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강을 막을 놈이 있다 없다? 없어. 태백산에서 또 어디로? 서해로 가버려. 그죠? 만약에 이게 북한에서 오든지 일본에서 왔다면 요놈들이 뭐 했을까? 예, 잠궜다 풀었다면서 우리 목줄을 쳤든. 이 쬐그만 나라인데 여러분 낙동강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막을 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천혜의 요새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멘.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대한민국은요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아주머니부터 대학 교수님까지 다 정치 전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시장에 가서 그 나물 파시는 분한테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 혼납니다. 또 택시 타고 가시다가 또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 혼납니다. 다 뭐 하셔서? 다 정치 전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또 대한민국이 IMF 때는 얼벌벌하다 당했지만 대한민국이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겁나 민감하죠. 그래서 땅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디로? 그래서 무슨 아줌마가 생겼죠? 그걸 뭐라 이제는 그 아줌마들이 없어져서 그러죠? 네, 복부인. 아니 그게 무슨 복부인이요? 투기 부인이지. 근데 어쨌든 걔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무슨 부인이야? 복부인. 그 다음엔 또 한강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뭘 사야 된다? 전 국민이 아파트. 자 지금은 이제 뭘 사야 된대? 그렇죠.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난리 나. 여러분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잘 살게 됐잖아요. 유럽을 가봐도 우리처럼 잘 살지 못해요. 동남아? 뭐 역시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성도님들 미국에 대한 환상들이 있으신데 물론 미국에 지금도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아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 또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고 싶어도 또 못 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져 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안타깝게 외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날씨, 정치, 돈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칩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셔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만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한 누굴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왔더니 어디에만 정신이 팔려서? 세상의 돈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데도 어디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도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탄식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서 왔는데 내가 막상 오니까 너희들이
돈은 어떻게 버는지 눈이 뻘게 있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것에 대한 너무 민감한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주가 운동회를 해가지고 운동회 갔어요. 그러면 옆집 애, 뒷집에 뭐 누구 아들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죠? 여러분 손주가 키도 겁나게 크고 막 겁나 잘생기고 막 빛이 나죠? 아니에요. 내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그럼 새끼한테 있으니까 그놈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뭐 TV를 보든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뉴스만 봐요? 정치 뉴스만 보죠.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뉴스만? 경제면만 본다. 신문이 딱 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어디부터 펴야 되죠? 경제만. 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쫙 건너뛰고 뭐만 봐요? 어디가 이겼더라, 어디가 몇 대 0이더라, 이거 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없는 분야는 보이지도 않고 혹시 봤더라도 기억한다 못한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온통 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혹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경제 상황은 분석합니다. 이번에 삼성, SK 이걸 돈 벌었대더라, 나도 막 이럽니다. 또 열심히 부동산 전망을 살핍니다.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정작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은 그렇게 예민하고 큰데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과연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이 성경책을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열정이 있고 예배 때마다 사모했던 그 사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그래서 예배가 그냥 지루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돼버렸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던 내가 죄를 지면서도 전혀 무감각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나도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씨만 보지 말고, 경제만 보지 말고, 돈만 보지 말고 네 영혼의 상태도 좀 보아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정치, 돈, 세상의 것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혼에는 관심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당신이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입에 막 뭐를 튀겨가면서 또 자기하고 의견을 안 맞으면 막 얼굴을 모아면서 막.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치에 관심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이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분이 어떤 색깔이 있어요. 파란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회색이든지 검정. 내가 2시간 떠든다고 3시간 떠든다고 그 사람 변할까요? 아유, 거꾸로 놓고 세탁기에 돌리고 그냥 하이타이 풀고 뭐죠? 락스에 담궈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런데 막 그럽니다. 또 막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뭐 해가지고? 욕심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 냉랭하다면 우리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날씨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돈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네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니? 뭐가 더 중요하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시작부터 아예 12조로 나가십니다. 뭐 한 자야? 우리말로 합시다. 뭐 같은 놈아?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셔요. 뭐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아 이러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아. 네 생명을 오늘 내가 거두어 가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죽어라고 모아놓은 거 그거 누구 거 되겠니? 아무 소용없지 않니? 너한테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재물이 더 중요하냐? 네 영혼이 더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는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에 살아보니까 돈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재물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재물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성도님들. 그죠? 바보도 이건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보다, 이 영혼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요? 재물을 더 중요하며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뭐 같은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 같은 놈아 그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말세일은 이럴 거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뭘 사랑한대요? 자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기적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 시험지 틀렸는데 이렇게 빗금쳐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 참 잘했어요를 해줄까? 틀렸으면 뭐 해야 되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현장학습 갔을 때 우리 아이는 방을 따로 주세요. 이게 미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두 개 다죠. 두 개 다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죽으려고 그런대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건 약과예요. 약과. 진짜 미친 여자가 미친 아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밖에 몰라서? 치박. 아니 지 새끼가 그렇게 귀하면 남의 새끼도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뭐를 살아간대요? 돈을 살아. 정말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원어에게 믿음이 없지만 뭐밖에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또 쾌락을 누구보다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사랑한대요. 그냥 이 말을 결국 다 해보니까 어디에 거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여기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매우 뭐한 상태? 빈곤한 상태.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이러잖아요. 너희가 빵을 못 먹어서 마실 걸 못 먹어서 입을 걸 못 먹어서 기근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 네 영혼이 굶주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계시록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수치를 보이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자 동네, 우리로 얘기하면 그 강남의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같은데, 제가 라오디가 교회가 있던 터를 가봤어요. 근데 정말 언덕 위에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수도 시설이 돼 있고요, 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어요. 지진이 나서 왕창 무너져가서 재해 지역을 선포하고 다시 지어주겠다 했더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로마에다, 아이 우리 지원 안 받는다고, 아이 뭐로 우리가 남 도움 받냐고, 그냥 우리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다시 도시를 세우겠습니다. 실제로 다시 세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자기들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그러셔요? 가장 가난한 교회라. 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헐벗었다고 그러잖아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고, 또 눈에 막 덕지덕지 막 병이 와서 봐요 못 봐요, 앞을 못 볼 정도로 눈병이 와서 이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들 다시 뭐 해라? 부유해져라. 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그 헐벗음에서 뭐 해라? 왜? 세마포가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바로 살아라. 그래서 너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라. 또 은혜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안약을 사서 다시 뭐 해라? 밝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이 시대가, 아니 이 시대는 뭐 몰라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예민하셔서 영혼이 살아남으로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의사가 건강검진을 한 후에 환자를 만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으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보통 뭐 끊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 얘기는 술, 담배 끊으십시오. 그리고 혈압약을 제조해 줄 테니까 반드시 밥은 안 먹어도 뭐는 이건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기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몸에 큰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툭 떨어뜨려요. 밥을 씹는데 나도 모르게 밥이 흘러나와요.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이미 뭐 했대요? 뇌혈관이 터져버렸대요. 심각하게 손상이 됐대요. 몸의 80%의 기능은 못 쓸 거라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돼서 지금 열심히 농사도 짓고 잘 살고 계시는데, 우리 형 얘기예요. 내가 형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어야지? 목사 말도 들어야지. 아니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막. 아니 그 혈압약 그거만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지 않냐고.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어요. 우리 형은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형이 걸어서 들어가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저 환자가 누구 환자인데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산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이 경고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이고 오늘 또 이것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라, 곡골이 났을까 안 났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을 걸, 지옥에 가득한 소리가 있어요. 뭐요? 껄이라니까. 내 친구가 예수 믿자고 그럴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걸, 그때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할 걸. 이게 지옥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오면 뭐 하려고? 우산을. 태풍이 오면 뭐 하려고요? 대비하려고. 테이프라도 붙이고 뭐라도 하려고. 2025년에, 작년이죠, 미국 테네시주에 정말 엄청난 홍수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실래요? 온 동네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뭐 조금 더 작은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하여튼 전체가 다 바다 같아. 얘 하나 있어요. 왜 이게 이 집만 혼자 멀쩡했냐 했더니, 여긴 대대손손 농사를 지며 살아오는 집안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아들아,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미국 트랙터 겁나게 큰 거 알죠? 무식하게 큰 거. 예. 트랙터 2대 끌고 와가지고 집 사방을 뭐 해라? 6m 이상 쌓아.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자녀들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대. 그냥 집 사방을 뭐로 쏴버려요? 예, 트랙터로 그냥 6m씩 쏴버린대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홍수가 여러 번 왔지만, 이 집은 뭐예요? 한 번도, 이런 멀쩡하잖아요. 수영장도 멀쩡하고 잔디도 멀쩡하고.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됐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인 홍수를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했더니 홍수로부터 가족도 보호하고 재산도 집도 보호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세월 빨라요? 느려요? 그냥 빠르지 않고 겁나 빨라요. 엊그저께 2026년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몇 월 달이요? 그것도 6월 벌써 7일이요. 좀 지나가면 중순이에요, 성도님들. 네. 얼마나 빠릅니까? 건강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자기 헬스하시고 건강하시다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성도님들. 기회가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뉴스에만, 주식에만, 돈에만 예민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음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야, 충성된 자야, 네가 잘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